반갑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평등의 의미,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입니다. 영어로 하면 섹스 이퀄리티. 그래서 생물학적 성, 남녀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젠더 평등,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사회적 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말 성평등은 젠더 평등인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4년도에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이냐,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이냐 하고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때 네 분이 와서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그 숙대 법대 김용하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3의 성이 없고,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양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분이 법대 교수님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으로 넘겼네. 그 다음에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는 김정수 회장님 오셔가지고 양성평등 법안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 젠더법학연구소의 장명석 연구원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동성애와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평등을 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진술인 중에서 3사람이 성평등을 반대했어요. 왜? 성평등 안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말씀드리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거 보면은 여성가족부에서 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에서 외국의 성평등 관련 법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10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이 해석론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 또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 굉장히 말이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 보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해석에 의해서 이게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영국도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변하는데, 옛날에는 남녀평등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성평등이 그냥 남녀평등이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혹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차별 금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 책에 적어 놨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뭐냐 하면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보고서예요. 왜냐하면은 2017년도에 헌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꾸고 해산을 하면서 이분들이 2018년 1월 달에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 62페이지 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성평등은 영어로 섹스, 요거는 생물학적 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평등은 영어로 젠더하고 사회역사적 이런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평등과 관련된 갈등을, 그동안 일어났던 갈등을 좀 역사적인 걸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성의 평등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개헌특위에서. 그리고는 또 이 우리나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 이렇게 해가지고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요거를 남녀를 개인으로 바꿔가지고 다양한 결혼을 일어나죠.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을 그때 헌법 개헌특위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17년 8월달, 9월달에 11개 지역에서 엄청나게 데모했어요. 광주에서는 2만 명, 대전에서 3만 명 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은 해
2017년도 11월 달에 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본계획안에다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2017년도 이거를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겨울철에 눈 내릴 때 막 여성가족부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이 있었는데 2차 공청회 때 성평등이라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데모에서 12월 달에 다시 양성평등으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쓰니까 그날 발표하는 그날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보면은 또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2020년에는 여성가족과 성평등을 또 양성평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성평등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8월 13일 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9월 7일 날 고위당적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하면서 이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 9월 7일 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하고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9월 10일 날. 그리고 9월 16일 날, 얼마 전이죠. 지금 이 정책 브리핑, 여가부의 정책 브리핑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바꿀 것이다 하고 이제 브리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이제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은 월요일 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3일, 24일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25일 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하고 신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2일 월요일 날 2시에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요. 또 27일 날 이제 집회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니 25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27일 날 이거 모임 무슨 의미가 있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냐고, 통과되면 더 모여가지고 외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떠드는 쪽이 이깁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면 4가지를 말씀.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쳐야 돼요.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사실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세상을 향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자 흩어져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4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삶,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 그 다음에 헌신. 요 4가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결국 이긴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이제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허락하셨을까? 2017년도에 사실 헌법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여성가족부가 갑자기 그렇게 한 건 뭐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깨어났어요. 그때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성평등이 뭔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동성애, 성적 지향까지는 알았는데 성평등이 무슨 의미를 몰랐는데, 저쪽에서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할 때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하에 5년 동안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5년이지만 이때는 시민단체가 질적인 성장을 할 때다. 정말 강해지고 순수해. 사실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탄압을 받으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리고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강해져요. 그리고 좀 이제 약한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폭발적인 부흥을, 그러니까 강해진 다음에 다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되는, 우리 자신이 먼저 진짜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야 하는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낙심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진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을 살리는 그루터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온갖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